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고린도 전서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1절에서 11절 저희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너희가 만일 만일 내가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하지 바 되셨다가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다시 살아나시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마저되지 못하여 못하여 난 내게도 자가 보이셨느니라.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고린도 전후서로 나누는 슬기로운 성도 생활 21번째 시간입니다. 네,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 기억하시면서 또 이렇게 이어서 연결하면서 저희들 더 큰 은혜 나누기로 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가진 문제 중 은사에 대해서 가르친 이 사도 바울은 이어서 오늘 부활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오늘 찬송 1년에 한 번 정도 부르실 것 같은데 한 번 더 부르셨죠? 이 지난주가 부활절, 그리고 15장 담임 목사님께서도 부활절 본문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이 바울이 은사를 가르친 다음에 왜 이어서 부활에 대해서 가르쳤느냐?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이 온갖 분쟁들이, 그들은 복음을 굳게 잡지 못해서 이러한 분쟁이 일어나는 것이며, 이제 그랬기 때문에 다시 복음으로 바울은 돌아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고린도 교회 안에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부활에 대해서 말하기에 앞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신이 그리스도께 받은 이 복음을 다시 전하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대로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셨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복음의 핵심이며, 복음을 그렇기 때문에 바로 믿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기에 바울은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그들에게 교훈하며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 그리스도인은 예수의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부활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은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하기 어렵고 이해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사실을 믿지 못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하고 정상인 것이죠. 오히려 쉽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들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인간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신비로운 은총입니다. 은총입니다. 이 은총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이 머리로 이해하게 하시고 납득해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의 심령에 그 말씀, 복음이 뿌리내리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고 복음에 대한 그렇게 확신을 근거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셔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환경을 뛰어넘어 날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의 자리에 머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복음,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하고 있습니까? 3, 4절에 보면은 성경대로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성경대로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단지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오래전 성경에서 예언했던 것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성경대로라는 단어를 쓴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게 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바울은 강조하려고 성경대로라는 그 말을 쓴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당시 역시 이 고린도 성도들 중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을 보지 못했어요. 그저 사도들과 이 전도자들을 통해서 전해 들은 복음이었습니다. 그러니 의심하고 믿지 못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결과죠.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이 바울은 여러 가지 말로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우선순위, 첫 번째 근거로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사, 이 말을 한 다음에 그 다음 게바, 베드로를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12제자들의 경험과 500여 명의 이 증인들과 야고보를 등장시키죠. 다음으로 이 바울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은 왜 이런 순서로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증명을 하고 있을까?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목격한 사람들의 증언보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말씀이 우선이었습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그것을 목격하고 증언하게 되었던 거죠. 이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15절에 읽진 않았지만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느니라.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사용한 성경 말씀, 성경대로라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을 이유가, 그리고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은 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창세전에 모든 계획을 세우셨던 분이에요. 그 계획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여러분 이 땅에서 이루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해하거나 상상할 수 없는 이 방식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고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셨어요. 그 모든 일을 하신 분이 바로 누굽니까? 하나님 자신이었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이 믿음의 근거는 여러분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초는 이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이라는 거죠. 그 일, 그리스도를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무덤에 두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리신 하나님, 그 하나님 위에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그 기초는 흔들릴 수 없는 기초요, 또한 무너질 수 없는 기초입니다. 그 기초는 그리고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크고 놀라운 그 일 가운데 가장 크고 놀라운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들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가장 크고 놀라운 일은 바로 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경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요.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리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일을 믿는다면은 다른 모든 것을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믿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믿는다면은 성경의 모든 증언들, 성경의 모든 약속들을 우리는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믿을 수 없다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 믿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믿음의 가장 기초가 될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면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죄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해결되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의 부활 사건이라는 거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더 이상 죄와 상관이 없습니다. 죄와 상관없다는 것은 죄의 지배 아래 더 이상 내가 살지 않겠다라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사랑과 평안, 위로와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 안에 발생한 사건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고 사느냐, 거부하느냐, 인정하지 않고 사느냐 하는 것은 우리들의 실제적인 삶에서 아주 큰 차이를 나타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복음을 믿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은 영생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저 이 땅에서 태어나서 살다가 죽음으로써 끝나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삶뿐만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을 위해서 우리는 예수를, 복음을, 부활을 믿어야 된다.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나 여러분은 반드시 죽어야만 한다. 반드시 죽어야만 합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정한 때가 되면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사람은 죽은 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하는 사실. 고린도 성도들 부활을 믿지 못하니 또한 심판, 그리고 이후에 영원한 삶을 생각하지 못하는 이 어리석음에 바울은 복음을 다시 지금 성경대로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하여,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셨어요. 만일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은 성인이 되셨을지 모르지만은 여러분을 구원한 구원자는 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친히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우리가 예수를, 복음을, 부활을 믿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천국 가는 길을 가르쳐 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면서 우리 죄인들의 죄값을 치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란 복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 지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 그것은 복음의 내용이에요. 그리스도인이란 그 복음의 내용을 사실로 믿고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이 복음의 내용을 단지 사실로만 받아들인 사람이 아니라 그 복음의 내용이 내 자신의 일어난 사건이다라는 것을 또한 믿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내 자신의 죄 때문이라면은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는 것은 더 이상 죄가 나를 또한 지배할 수 없도록 완전히 해결하셨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임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기억하고 붙드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죄와 죽음과 관련된 것이라면 부활은 생명과 의로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 의로운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능력으로 역사하고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서 나의 나 된 것은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하며 또한 죄의 지배 아래 내가 더 이상 살지 않겠다라고 결단하고 주 앞에 거룩한 성도로 참 자유함을 누리면서 생활하시고 주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시는 슬기로운 성도 생활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한 주님을 섬기고 한 교회를 섬기며 한 마음으로 주 앞에 예배하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져내 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그 은총을 기억하게 하셔서 날마다 감사와 감격의 신앙으로 십자가만이 우리의 삶의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십자가의 은혜를 전하는 우리의 복음의 사명자로 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오시고 죽으신 그리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기억하고 묵상합니다. 절망 가운데에서도 소망 되신 주님을 바라볼 때에 더욱 희망과 기쁨이, 감사와 평안이 우리의 삶에 넘쳐나는 그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썩어져 없어질 세상의 것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뺏기지 않도록 우리의 시선이 주만 바라보며 나가게 하시고 그 시선을 통해서 참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그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셔서 가치 있고 복된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의 기도의 문제를 가지고 두드리고 구합니다. 열려지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찾는 역사가 있게 해주셔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며 이 기도의 자리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게 해주셔서 더욱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며 찬양할 수 있는 우리의 하루의 생활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각자의 기도 제목 그리고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담임 목사님, 그 다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